인생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실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나 때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안 오시면은 뭐예요? 아직 죄가 만연해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일꾼을 세워달라고 간구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거 얼마를 말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거의 막바지에 향해 가는데 남은 계시록 20장서부터는 이제 20장, 21장, 22장은 굉장히 난해해요. 어려워요. 막 거기는 막 이제 막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장에 보게 되면 20장 첫 대문굴레 뭐라고 써 있어요? 천년 왕국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죠? 천년 왕국이라고 써 있는데 그런데요, 정작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뭐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그걸 가지고 막 휴거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이야기예요. 80년대 이야기들. 우리 옛날에 80년대 휴거 많이 봤죠. 그게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바로 영화였어요. 우리 지금 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가 왜 중요한 거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장을 들어가기 전에 잘 읽고 우리가 또 이 오후 찬양 예배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된다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남들은 다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지향하며 천국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어요.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열린 하늘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싫어하면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면 제가 제일 편해요. 저는 그냥 다른 거 준비 안 해도 되고 밤잠 안 설쳐도 되고 그냥 온전히 주일 하루 예배, 주일날 드리는 그 한 예배만 제가 예배 딱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안 드려도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저가 제일 편한 거죠. 근데 제가 제일 편하게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진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예배 자리를 왜 지켜야 하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늘을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전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예배 없이 말씀 없이 우리가 인생 성공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심각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개혁하는 거죠. 진보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혁신으로 갖고 가는 거죠. 이노베이션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 열린 하늘을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도 같이 특정한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번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에 주어지는, 그리고 성경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광경,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28장에 야곱이 하늘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베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죽어가는 영혼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린 하늘이라고 하게 되면 계시록 말고 성경에 몇 차례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 봤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뭐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우리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앉아 계시는 건 뭐예요?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순교하는 우리들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계신다고요? 서 계신다는 거예요. 서 계신다는 건 뭐예요? 그 아픔의 자리에 동참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서라는 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요한계시록을 묵상해서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일한다는 거, 일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합니까? 주님이 나를, 죄 많은 내가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거죠. 그 아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사랑으로 임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알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한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분주한 발걸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지금 이 촛대가 자꾸 옮겨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촛대를 지켜야만 우리 다음 세대들, 이 한국이 다시 선교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 선교 대상 국가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까? 저는 이 명령이 그냥 우리 다음 세대 살리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 명령이 1대 목사님, 이중기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바통이 이어지고 또 3대, 4대 이 예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1, 2명령을 계속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늦출 수가 없다라고 해서 계속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서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전투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 백성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서 있었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말 병거 600대 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막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눈에 불을 켜고 막 씩씩거리며 다가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죽어갈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스데반이 견딘 거죠. 소망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합니까? 이 자들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라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지금 악월 골짜기를 통과하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자락에 있을 때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홀로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힘드시고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이 그 고통 같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 속에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유가 있고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듬떠듬 찾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는 뭐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잘 사는데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끝자락에 가보십시오. 그때 가서 확인한들 후회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이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아프셔도 이 자리가 죽을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약을 먹으며 주사를 맞으면서 견디는 이 자리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뭐가 바쁘다고 이 자리를 못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보고 못 지키는 거예요. 어른들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나가버리면 다음 세대들이 무슨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줄이 끊어져 버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외에도 열린 하늘을 보는 것은 에스겔 1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에스겔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에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열린 하늘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언급했지만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열린 하늘을 열리는 것이고 그 하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 약속을 우리가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이 현실이라는 이 지옥 같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하늘을 보면서 그 소망의 그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하늘을 바라볼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우리 가장 고개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아휴, 안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했는데 안드로포스는 뭘까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아휴, 이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주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여를. 예?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데 주여 살려주십시오라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끊어놨어요. 사탄 마귀가. 그걸 어디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예배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 삶이 베델이구나.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라는 건 저업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직분자든 초신자든 상관없이 오히려 직분자들이 더 예배를 잘 지켜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가 예배가 잘 성행될 때가 문제가 교회가 흔들립니까?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가 흔들립니까? 예배는 교회가 잘 운영이 될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더 그만하라고 뒤에서 막 지금 하고 있네. 우리 또 사모님이. 그만할게요. 예배에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혼란이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항상 우리가 땅에 있지만 눈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인 우리가 예배를 힘겨워하고 하면은 바로 그 위의 영광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선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예배 자리 잘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본론에 백마탄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백마탄 자 우리가 언제 한번 또 봤죠? 우리가 계시록 때 한번 봤죠? 봤어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봤어요. 한번 있었어요. 계시록 6장에 있었어요. 계시록 6장에. 그죠? 계시록 6장에 우리 한번 그러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계시록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6장 2절 띄워주세요. 함께 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본문 19장 15절 상반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러면 지금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자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백마탄 자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그 백마탄 자가 무슨 무기를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활. 한번 우리가 기억 더듬죠? 로마 황제 뒤에 뭐가 있었죠? 활. 그리고 지금 15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 백마탄 자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예리한 검. 우리가 전신갑주 입으면서 유일한 방패 말고 무기가 뭐였어요? 성령의 검,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9장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이단들도 흰옷 입고 있죠. 이만희 항상 흰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백마 타잖아요. 우리 저기 위에 김정은 씨도 백마 타잖아요. 승리한만 타는 거예요. 이게 다 옛날서부터 나오는 그런 역사적 문화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백마 타는 거예요. 검음지만 흰 거, 이게 외식주의자들이죠. 우리는 계시록에서 묵상을 했죠. 흰옷 백만을 보면서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는 가짜 백마를 탄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이리가 양을 튼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러면 이단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그럼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들을 다 싸그리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단에서 우리가 진짜를 구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진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 잘 지켜야겠죠.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뭐 유명한 선교사님이다, 뭐 미국에서 왔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뭐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미국에 온 사람들이 다 사자예요, 사자. 적그리스도라고. 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갔다고 뻥치는 거예요, 뻥치는 거.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19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진짜 백마탄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이러한 확실함이 있어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갑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를 박해할 때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단결하고 분명한 선을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지켰단 말이에요, 교회를. 요즘 보세요. 신앙에 대한 박해가 없으니까 사탄이 뭐를 공격해요? 우리의 분명한 선, 전선을 없애버려요. 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땅 뺏기 전쟁이에요. 땅 뺏기 전쟁. 땅을 뺏는 거. 그래, 전선이 확실했잖아요. 막 내가 무력으로 땅 뺏고 나서 경계를 닦으면 이건 내 땅. 전선이 확실했어요. 이게 1955년서부터 75년까지 진행했던 베트남 전쟁에서 이 땅 뺏기 전쟁이 그때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뭐예요? 그 나라 백성들을 누가 빼앗아 가느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상대가 안 됐어. 베트콩이 미국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진 거예요. 왜 졌어요? 베트남한테 좋은 무기 주니까 걔들이 저녁에 뭐예요? 베트콩한테 다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베트콩에서 미국 무기를 갖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땅을 뺏기 전쟁을 했고, 호치민 사람들은 뭐 했어요?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뺏는 전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그 호치민이 이겨버렸던 거죠. 지금 사탄이 교회를 붕괴하고 싶은 작전이 뭐냐면 이런 이미테이션, 가짜 작전으로 바꿨어요. 교회를 없애지 않는다니까. 교회를 변질되게 만들어버려요. 비슷하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해요. 기독교 문화라는 것으로 명분 아래 기독교 영혼들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선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맨날 예배 시간에 양육 시간마다 우리 가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은 진리 전쟁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선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선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 보니까 장로님 같으세요? 권사님 같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냐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혹시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닙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시냐고,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장로님 아니시냐고, 집사님 아니시냐고, 권사님 아니시냐고, 그 명분을 모를다 할지라도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시냐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진리 전쟁이에요. 이 진리의 진짜 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양육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히 배운 것을 세상에 가서 나누고 그것이 무엇이 바른 말씀인지 우리가 세상에 가르친 것을 전해야 되는 게 복음 전도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랑인데 그 신랑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신과 진실이래요. 그 신랑의 이름이 충실과 진실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실은 뭐를 의미합니까?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가 어떻게 보면 진실이 진리라는 거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뭐예요? 곧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연결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 진실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더 말씀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는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인류에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던 나사로의 길과 부자의 길.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밖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안의 세계, 말씀 밖의 세대와 말씀 안의 세대, 세계.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진리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에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어떤 예배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나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나 말씀 많이 보니까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해요? 말씀 많이 보면서 어떻게 예배에 참여를 못해요? 우선순위가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켜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지. 내가 말씀을 보니까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또 주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충신이라는 이름이에요. 충신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이에요. 피스토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충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목적과 임무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가면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경례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경례 용어에 논산훈련소에 가면 논산훈련소에서 하는 경례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안 가보셔서 모르겠는데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군대 그 경례로서 이 충신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충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이 충성.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섰으면 끝까지 예배자로 충성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진리를 가진 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의 영역, 즉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들, 우리 뭐 성도들 꼬시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목적은 11절 하반절에 슬쩍 비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싸우더라예요. 싸우더라. 이 싸우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용어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싸우더라는 것은 현재형일까요? 완료형일까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끝까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싸운 싸움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께서 신부인 내가 공고한 처지에 있을 때 끝까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이구나. 나의 가장이시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에 어떻게든 보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호세아의 아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처럼.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알아야만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거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눈이 뭐 같다는 거예요? 불꽃 같다라는 거죠. 이건 문학적 용어인데 불꽃 같다라는 건 뭐예요? 정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확히 볼 수밖에 없죠. 자주 잘못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볼 수가 없고 자주 잘못 보죠. 특히 사람을 잘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으로 오해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인간들끼리는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진짜 내가 내 마음 열어줄 수도 없고 이거 못 믿어?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야, 정말 내가 이거 찢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내 마음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찢으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모르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불편한 거 누구한테 알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알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내가 알아. 그 알아주시는 분에 우리가 위로받으면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이 위로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면 누가 제일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해. 아, 내가 알아준다니까? 아, 주님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알아줘요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주님께 이야기하시라고요. 이 답답하고 상처받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평가받을까요?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꽃처럼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주님일까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는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시는 것인가? 나를 몰라주는 것 때문에 답답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한숨 쉬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건 뭐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유언처럼 고백된 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마지막 고백이 깔려있는 진실이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 앞에 서는 것 믿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2절로 돌아오면 근데 그 주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라고 하면 이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전쟁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일상이었죠. 왜? 지배국이었으니까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복수동 하나 나가려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복수동을 치기 위해서 가면은 어디를 갑니까? 정림동과 과수원동까지 한꺼번에 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전쟁이 있어요? 단기 전쟁이겠어요? 장기 전쟁이 있죠. 한 번 전쟁을 하면 6개월 이상 1년, 2년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쟁을 타고 돌아오게 되면 그 지역에 이제 복수동에 왕이 있을 것이고 정림동에 왕이 있을 거고 가수원동에 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왕들의 왕관을 뺏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승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왕관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장수가 나가서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는 행렬에 진급할 때 그 장수가 어떤 말을 타느냐에 따라서 승전하느냐 실패했느냐를 알게 돼요. 그럼 장수가 흰 말을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머리에 왕관들을 막 3개, 4개를 쓰고 있네? 그럼 뭐예요? 야, 3개, 4개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전쟁이 치열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치열했다. 우리 뭐 전쟁하게 되면 피 튀기면은 그 피가 많이 튀기게 되면 전쟁이 치열했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63장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나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전쟁의 결과예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 피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 그리고 지금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을 성령이 해석해 줌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삶의 로고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주님이 이 사실을 2가지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보세요. 우리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방주가 나와요. 방주. 그 방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라라고 그래요. 테바.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방주가 필요했겠죠? 그 땅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6장 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수의 심판까지 남은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하는데 내 창고를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직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면을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육각 직면체로 되어 있는데 위에 창이 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 한 분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는 창이 없어요. 어디만 있어요? 위에만 있는 거예요. 위에만.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여기에 방주 안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늘 이 두 개가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 심판할지라도 먼저 우리에게 뭘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주, 바로 구원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예비해 주시고, 그 기회의 말을 듣고 믿고 그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지 않으면 불순종의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조금 더 볼까요? 이 내용이 전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 무리의 그림이 보여지나요? 여기에 누가 속한 거예요? 이 하늘의 군대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따르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그를 데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대장이신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싸워서 다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야, 주님 정말 멋지십니다.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힘에 외치는 것은 백전백패일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의지하면 백전백패가 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이 원리를 알면 진짜 쉽고 재밌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쉽고 재밌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원리를 알면 그동안 잘못되었던 비틀어진 모든 것들이 내 인생 속에서 재정립이 되어가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면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교인 수 줄어드는 것은 결과이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현상일 뿐입니다. 정작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영적으로 사모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사실은 목회자 역시 성경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말을 성경을 이용해서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서부터 지금 다 회개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천국의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잘못된 세상 정보로 스스로를 얽매겨 있고 잘못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나 개념과 사유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혹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남보다 더 나아지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당신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그 영향력으로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 전도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언교회로 몰리더라. 이게 바로 내년에 우리 말씀의 주제 설교 말씀, 주제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받았어요.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약속을 보는 것, 그리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이번 장의 결론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으로 잔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그림의 완성이 바로 오는 거예요. 이날이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억울하고 서글펐던 것, 이날이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듯 우리가 흘렸던 눈물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견고히 자신의 성을 쌓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부자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대로 지금의 힘겨운 하루, 피곤하죠? 이 하루 정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이 하루 예배 조금 더 드리고 온전히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피곤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과연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한 주 동안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피곤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저는 몰라요. 우리 가족들 피곤한 거 다 몰라요. 근데 주님은 불꽃처럼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 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 알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이 예언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그때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